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로마서 1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은 우리는 믿음 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악에 빠져서 가인이 죄에 속하여서 이용당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얼마든지 죄가 나를 이용해서 죄를 드러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그러한 사랑의 수고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아니하시고 제한을 두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우리는 죄에서 나오는 사망의 생각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된다. 이건 바로 죄가 준 사상에 빠져서 그렇게 믿게 된다 그 말입니다. 또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성적인 타락이 나오죠. 이러한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로 음욕이 부릴 듯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섭죠? 죄가 그렇게 충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28절부터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죄성이 무섭죠? 이 죄의 활동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불의가 가득해지고 추악해지고 탐욕이 가득해서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거, 미워하는 거, 교만하는 거, 자랑하는 거, 악을 도모하는 거 이러한 죄에서 오는 충동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시면 우리 인간은 그냥 죄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불행하지요? 예, 불행해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수양한다고 해서 통제가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제하시지 아니하시고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면은 죄성대로 그대로 놔두면은 그냥
불이 붙어서 무서운 죄의 형태로 사람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무섭지요? 이거 전부 다 죄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도 죄가 있죠. 그 죄에서 이런 것이 얼마든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니까 마음대로 못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다 나름대로 다스리고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할 것이 죄입니다. 죄가 충동받고 죄가 가득하면요, 무서운 사건이 얼마든지 일어나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또 악한 자이나 다 같이 비를 내려주셔서 살도록 하심과 같이 우리 모든 사람 안에 살아있는 이 죄를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있는 그 죄를 통제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내두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왜? 죄에서 오는 그 악함으로 인해서 큰 전쟁도 일어나고 큰 사고가 일어나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악한 그러한 사건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자들 크게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분노도 일어나고 악한 생각도 일어나고 어떤 데는 화가 일어나서 다투기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치하시지 아니하시고 또 멈추게 하시죠. 멈추게 하시지 아니하셨다면은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까지 와서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정말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한 사건 잘 아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저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러셨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곳인데 하나님은 저들 광야 생활 마칠 때까지 먹을 것을 친히 주셨어요.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또 어떤 데는 물이 없는 곳을 지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마시게 하셨고요. 밤에는 불을 두셔서 저들을 지켜 주셨지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가 먹는 양식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사람이 만든 것 아니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농사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태양의 빛을 비추지 아니하면 사람은 농사할 수가 없지요?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계십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점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시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살아왔고 지금 또 하나님께서 돌보심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로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있는 이 죄성을 하나님께서 정말 지키시고 제한을 두시고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잘 아시죠? 예. 솔로몬 왕이 이렇게 한때는 고백했어요. 열왕기상 5장 4절에 보면은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죄성에 그것을 다스려 주시니까 문제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사방에 태평을 주셨어요. 솔로몬 왕의 마음에 있는 죄도 하나님이 통제해 주시고 함께 있는 이웃의 그 죄들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그러니까 태평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평을 주셨다.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살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풍랑 많고 문제가 많은 이러한 광야 같은 현실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호막이로 지켜주셔서 우리가 지금 신앙을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하고 멀어졌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죄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따라서 여인들을 가까이 하고 금과 은을 많이 모으고 재산을 많이 모으고 그의 생각이 이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통제하시던 그 손을 조금씩 놓았어요. 놓아버리니까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11장 14절입니다. 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솔로몬의 통치할 때 태평을 주셨다는 것은 이 대적들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솔로몬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그 죄성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태평하였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죄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따르고 죄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곳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손길을 조금씩 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11장 23절에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대적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저렇게도 일어납니다. 예, 26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다. 대적들이 일어나요.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왜 평안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죄들을 통제해 주세요.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먼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악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이 통제해 주시니까 내가 그래도 좀 살 것 같고, 함께 살고 있는 이웃의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죄도 하나님께서 통제해 주시니까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교만하여서 자기가 잘해서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거두어 버리면은 내 안에 있는 죄에서부터 먼저 충동이 일어나고, 악한 생각이 일어나고, 슬픈 생각이 일어나고, 섭섭한 생각이 일어나고,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웃의 속에 있는 그 죄에도 죄의 본성들이 마구 일어나요. 그러면은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고, 잠을 잘 수가 없고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요, 가슴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어둠이 나를 덮지를 못해요. 그런데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반드시 어둠이 나를 덮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이러한 죄악이 가득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래도 어려움은 좀 있을지라도 그래도 평안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힘든 부분은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루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자체, 하나님께서 통제해 주셔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높이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 생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금과 은과 세상의 것보다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늘 생각하도록 노력하시고,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죄를 통제하고 계시는 그 권세를 아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섬기며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